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담아 멋진 부활절 오라토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포모나에 위치하고 있는 일랜드 교회 분들인데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모토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랜드 교회 찬양개발원의 송진상 장로님, 그리고 지휘로 또 음악 목회로 섬기고 계시는 이재경 목사님, 그리고 찬양대 부장으로 솔리스트로 섬기시는 김선영 권사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요. 부활절 오라토리오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긴장된다고 하시더니 장로님 가장 활짝 웃고 계십니다. 감사하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이 일랜드 교회가 포모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포모나에서 오신 거죠? 네, 저는 치노일 그 근처예요.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얼굴이 밝아서요. 참 뵙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랜드 교회에서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요. 우리 권사님부터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랜드 교회 시온 찬양대 부장 그리고 솔로를 맡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복음방송국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저는 그 일랜드 교회 찬양개발원을 섬기고 있는 송진상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랜드 교회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재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생방송 전에 긴장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 세 분 다 어디 가셨네요. 지금 활짝 웃고 계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일랜드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활절 오라토리오에 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또 이렇게 일랜드 교회에서 나오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올해도 예수님의 일대기 찬양 메시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설립 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배 찬양 선교 등 차세대 교육을 합해서 17개의 개발원과 4개 공동체, 11개의 초원, 즉 교구를 가지고 있고 60개의 목장 구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부 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와 물질,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매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발자취를 본받아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네요. 41주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랜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교에도 열심이고 또 차세대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랜드 교회에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라토리오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부활절에 하는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핸델의 메시아를 골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그 어려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핸델의 메시아 곡을 하게 된 그 취지라 그럴까요? 네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국률한 마음을 우리가 좀 진하게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가 주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분에게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이번에 칸타타를 준비하게 된 취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주님에게 좀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 준비했다. 그리고 예. 그 마음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네, 네. 이번에 핸델의 메시아를 예. 준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예. 예.
이 곡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잘 해주시죠. 아, 지휘자님께서. 네, 지금 낯빛이 어두워지셨는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또 우리 이재경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핸델의 메시아는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그죠? 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할렐루야 나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네. 그만큼 유명한 곡인데,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우리 또 음악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핸델의 메시아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든지 아니면 멘데스의 엘레아와 함께 3대 오라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핸델의 메시아는 바로크 시대 때의 음악으로서 가장 절정적인 그런 찬양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우선 그 핸델을 잠깐 소개하면요. 네. 1685년에 독일의 작센 지방의 할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그 이발사이자 이렇게 외과 의사였었는데 63세의 나이로 늦둥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핸델이 이제 젊었을 때 이태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태리 오페라를 공부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에서 그 당시 활발하게 그 일어나고 있던 이태리 오페라에 대한 그런 것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약 46편의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거기서 부와 명성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영국에서 이태리 오페라에 대한 그런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약 25년 후인 1737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뇌일혈로 인해서 반신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간신히 넘기고 있었던 때 1741년도에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대본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핸델이 아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있던 그 시기에 그 대본을 읽게 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그 대본이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도래와 메시아에 대한 그 찬양을 그 성경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췌해서 한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리고 성경 전체의 그 핵심을 구원의 메시지에 관한 핵심을 요약한 그 대본을 받아보고 나서 핸델이 거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곡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 1741년도 8월 22일 날 작곡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 24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해서 9월 14일 날 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델의 그 작품 그 자필 원고를 보면은 눈물 자국이 막 있던 그런 자국도 있고요. 얼마나 그 자기의 그 힘들었던 그 시기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서 본인 자신도 작곡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곡이 1741년도에 작곡이 됐고 그 이듬해인 1742년 4월 13일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일이 4월 13일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83년 됐나요? 초연된 지가 283년 된 그런 곡입니다. 네. 이렇게 핸델이 아주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려서 작곡된 곡이 거의 3세기를 이어오는 동안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사순절 시기 때 연주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 곡이 음악적으로도 위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줄거리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요, 이 핸델의 메시아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우선 핸델이 늦둥이었네요. 그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곡이 핸델이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파산하고 몸도 아프고 병에 걸려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만들어진 곡이다. 거의 뭐 먹지 않고 24회를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 걸쳐서 그때 그 시기에 어려운 역경을 딛고 만들어낸 그 곡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보지 않고 날짜와 연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휘자님의 또 열정을 좀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찬양대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일랜드 교회 찬양대가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권사님은 시원 찬양대 부장님이시잖아요. 또 나오셨으니까 찬양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교회가 새벽 찬양대까지 해서 4개의 찬양대가 있고요. 네네. 시온 찬양대가 대예배 찬양대예요. 근데 이제 메시아는 연합 찬양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중보하시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 찬양대원들이.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륜이 높으신데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단지 이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 찬양의 군사다. 연세에 상관없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비브라토도 생기고 호흡도 딸릴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공자로서 정말 고개가 숙여져요. 어쩜 저렇게 이쁘게 소리를 내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성실한 면이 있어요. 저희 시원찬양대 총무님 그 두 분이 1시간 거리에서 1등으로 도착해서 커피 끓여놓고 간식 준비하시고, 그런데 또 그 총무님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항상 그래요. 이 찬양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그래서 저는 솔로는 제가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 찬양대 내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대 분들은 참 겸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배려하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을 높이기를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제가 자랑스럽고 배울 만한 그런 점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찬양대는 참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리스트로서 우리 권사님도 참 겸손하신 분인 것 같다 이런 맞아요.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전공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좀 성에 차지 않는 부분들도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실력도 좋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그야말로 노래가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그런 성가대다. 정말 그야말로 실력과 영성을 다 가진 그런 찬양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한정은 아나운서님께서 결론을 너무 이쁘게 잘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방송 도중에 이렇게 칭찬을 받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경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대곡을 지휘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휘하시면서 또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찬양 대원으로서의 은혜도 크지만은 저는 그 지휘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곡을 선정하고 또 곡을 분석하면서 이 곡이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쓰여졌구나. 더군다나 그 곡도 그렇지만 그 가사를 읽어볼 때 그 가사에 너무나 은혜가 돼서 어떨 때는요 그 곡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것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지휘자가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대원들과 함께 호흡을 나눌 때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원들이 연습하기 이전에 지휘자분께서 먼저 곡을 좀 분석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은혜를 네.
받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말씀을 네. 들으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 곡을 준비하시면서 지휘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번 부활절 오라토리오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또 듣는 이들한테 그 은혜가 고스란히 갈 거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또 성가대원들도 이 연습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공연을 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공연하기 전에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핸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수님의 일대기에 이 거작을 쓰셨잖아요. 네네. 이게 핸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고 핸델이 그걸 감당했고 그 다음에 핸델의 인생이 바뀌어서 오페라를 쓰던 분이 오라토리오 그 성서적인 그런 종교 극 음악을 쓰면서 그분의 그 기도가 항상 그랬대요. 나는 성금요일 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가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로 향년 74세 때 네네.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복된 걸로 바뀔 수 있다는 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 하면 곧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찬양대회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메시아 제일 처음에는 합창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심포니아라고 이렇게 악기 연주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악기 연주를 딱 듣고 그때 벌써 감동을 받고 나 그때 눈물 참는다고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런 아름다운 곡을 우리한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탄생, 순환, 부활, 승천까지의 그 모든 것을 섬세한 선율.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 핸델이 이제 그 메시아를 했을 때 그 연주하는 거를 베토벤이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음악적인 위대함에 나는 무릎을 꿇었다. 베토벤이 한 소리인데 네네. 음악적인 위대함이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오라토리오 아직 듣지 않았는데 저 벌써 은혜를 받았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는데 그날 가서 직접 이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얼마나 더 벅찬 감동이 있을까 또 이런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핸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곡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은혜 사모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일랜드 교회 부활절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에 좀 참석하셔서 큰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솔리스트 하시잖아요. 또 이런 대곡을 할 때 솔로로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저의 힘으로 하면 엄청 부담이죠. 근데 세상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힘이나 뭐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나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광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결론은 십자가만이 빛나는 그런 연주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거를 마음에 두고 이제 기도로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도구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쓰임을 받나 그런 감사가 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찬양이라는 자체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지 않고는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없고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고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로분이 저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 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준비한다라고 솔리스트 맡으신 우리 김선영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뭐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뭐 찬양대 많은 분들이 또 섬기고 계시지만 일랜드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로 또 섬김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장로님. 네. 어떤가요? 맞아요. 우리 저희들이 토요일마다 이제 연습을 하거든요. 네네. 하는데 토요일 또 일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게 오시는데 저희들이 저녁을 준비를 해요. 그 저녁을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젊으신 선교에서부터 그다음에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오셔가지고 섬겨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마음을 너무 뭉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랑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제가 볼 때마다 참 그걸 느껴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도 봉사하는 거 감사하지만은 연세 드신 분 오셔가지고 그거 보면요,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일랜드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참 모습들입니다. 네. 예.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 섬기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헌신을 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죠. 또 같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져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부활절 공연 굉장히 더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특별히 오시는 분들 감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감상하시면 좋겠다.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목사님? 네, 핸델이 이 메시아에서 작곡된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톤 페인팅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건 르네상스 시대 때나 바로 그때의 일부 작곡가들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고 이제 낭만파 시대 때 가면은 이제 표제 음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뮤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 이제 한국말로 턴 페인팅 음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성격이나 그 모습들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를 경우에는 우리를 위해 나셨으니까 기뻐서 하하하 웃는다는 그런 느낌 가지고 그 멜리스마를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면서 그 멜리스마를 웃는 하하하 네. 웃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양과 같이 우리는 헤매었다 그런 곡 26번 곡인데 그런 경우에는 양떼들이 막 마음대로 퍼져나가듯이 각 성부가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양들의 울음 하는 그런 것도 역시 멜리스마로 해서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7번 같은 경우 주께 영광이라는 그런 곡에서 보면은 주께 영광 높은 곳에서는 주께 영광 나오는데 그 높은 곳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고음으로 주께 영광에서 높게 표현하게 되고요. 땅의 평화할 때는 저음을 해서 땅의 평화를 해서 음이 그 평화가 쫙 퍼져나가듯이 그런 낮은 음으로 해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을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곡 중에 특별히 우리 김선영 원사님의 그 Rejoice? 18번입니다. 예, 18번이 바로 메시아의 18번입니다. 그 리조이스 시온에 딸들아 기뻐하라는 곡인데 너무 아름답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 곡도 듣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메시아의 전체 곡을 보시면은요. 22번 곡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곡인데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53번 마지막 곡에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연결됩니다. 네네. 그리고 33번에 머리들아 문들아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것이 또 마지막 곡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이 음악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체 줄거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크 시대 때 가장 화려한 그 음악적인 기법이 바로 대위법 중에서 후가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총 집대성한 것이 바로 아멘에 나오는 아멘 코러스에 나온 그런 푸가 기법입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한 그런 바로크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핸델의 메시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톰 페인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음악적 지식이 오늘 많이 풍부해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까요. 아, 그날 가서 들으면 더 감상할 때 수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라토리오 언제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일정을 좀 안내해 주시죠, 목사님. 네, 부활 주일인 4월 20일 날 포모나에 위치한 일랜드 교회에서 6시에 연주가 시작됩니다. 물론 입장료가 프리입니다. 네. 4월 20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 오후 6시에 포모나에 위치하고 있는 일랜드 교회 본당에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분과 지금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금방 갔죠, 장로님? 네, 벌써 갔네요. 네. 그래서요, 한 분씩 이번 오라토리오 많이 보러 오시라고 초대 메시지 한 분씩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연합 찬양대가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악을 감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저는 이 칸타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믿는 분들이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번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일랜드 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에 하시엔다 다이아몬드바 치노힐 그리고 온테리오 몬클레어 등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오셔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핸델의 메시아 공연 감상하시면서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또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